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자녀들은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또 실제 부모님이 계실 때에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그러나 현재 목회자들이 받고 있는 그 급여는 이렇게 정상적인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모들이 활동하신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하실 만큼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합회에다가 좀 그 교회 실정을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이게 준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잘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누가? 예, 장로님, 장장로님. 예, 사모님들이 그 교회에 오셔서 직업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합회에서 교회의 목사님들을 발령할 적에 정말 사모님 오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활동하는 교회하고 또 사모님이 활동하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목사님을 모셨는데 상당히 교회 선교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게 되면 광주 중앙교회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30%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걸 물론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을 봐서. 그러나 어린아이들, 애기들에서 수당 문제 해서 어느 정도 정말 필요한 자금을 수당 문제로 해서 지원해주는 문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의치 않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교회를 사모님 활동 않더라도 그 교회가 선교에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한 10명 내지 20명 되는 교회에 발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임사 문제를 다루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 와서 한편 인사 문제 있어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집사님, 저기 집사님. 마이크 앞에서 지금 이것도 3분 적용하시나요? 네. 예수중학교의 정순희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중학교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영혼들을 만날 때요, 정말 편리하고 또 그곳에서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꼭 있어야만 그 교회가 잘 되고, 또 목사님, 사모님 활동을 안 해줘서 못하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목사님, 사모님도 재능적으로 좋은 재능이 있어서 봉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으면 다닌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인들, 성도들은 목사님을 받들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사모님은 그룹연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늘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대요. 영혼들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좋다. 사모님한테는 그런 좋은 재능이 있어서 사모님 정말 그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사모님들이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모님, 간호를 또 잘하는 사모님, 영양적으로 또 잘하는 사모님, 이런 사모님들도 각자 이렇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참 좋겠어요. 저희는 미국에 가서 봤을 때요, 미국에서 우리 사모님들이 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하러 갔을 때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좀 감안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참 좀 너무나 고루타분하게 좀 생각들 좀 그렇게 하시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임 합회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뭐 그렇게 용납하는 교회가 있고 또 용납이 안 될 만큼 또 형편이 된 교회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했어서 목회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적용할 때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박 장로님. 네, 남목교회 박성수입니다. 여기 정 집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활동하신 사모님들 계신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전혀 영혼 구원하고 관계없이 또 멀리 출장 다니시면서 활동하신 분들이 참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계시에서 활동하신 교회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모님들이 교회 어머니처럼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이나 교회 사장들을 깊게 알아서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직접 도와주고 계신 사모님들에게는 무슨 좀 이 사회나 이런 것을 좀 용기 주시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이걸로 종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안건입니다. 삼육중교인 자녀 학비 보조건입니다. 삼육중학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정 결함 보조금 중단에 따른 어려운 가정들의 삼육중학교 진학의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이를 위해서 합회에서 전회기부터 연합회와 상의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비 보조를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입니다. 예, 이것은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우리 최우석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중학교 학비 재정 부담을 우리 교단에서 연합회와 합회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법인에서 50%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결정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제안 주신 분이 지금 무기명으로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현재까지 연합회하고 합의된 내용 발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부담된 금액 가운데 50%는 재단에서 부담해 주시는 것으로 현재까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족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안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안건은 선교 분야입니다. 유일하게 선교 안건 들었는데요. 우재하 장로님 선교를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씨 뿌리기. 둘째, 직접 선교 등 목회자와 온 교우들 적극 참여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선교 100년 된 순천 광양교회 교인이 200명 정도도 출석 교인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0명이 안 되는데 안산교회 신천지는 10년도 안 되는데 3,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안은 우리
우재하 장로님이 제안해 주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씨 뿌리기 운동에 목사님들과 온 교회가 좀 적극 참여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재하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의 핵심은요. 예. 선교 부부장을 평신도로 세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제가 8군데 전도회를 다녀서요. 어떤 데는 목사님들이 적극 협력을 하시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협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순천에 씨 뿌리기를 갔을 때에 사실 오봉주 목사님 고생 엄청 하셨어요. 여기 그 해당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송봉기 장로님 사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한 분 딱 참여를 하시고 전국에서 서울 뭐 광주 또 부산 뭐 강원도에서 34명이 왔었지만 단 한 명도 씨 뿌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이 왜 안 되는지를 좀 연구하고 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정말 깊이 있게 다룬 다음에 좀 좋은 안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광양하고 순천에 선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200명이 안 모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천지하고 안상원 교회는 10년도 안 됐는데 3,000명이 넘습니다. 한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모든 여기 참여한 분들 정말 깊이 안식일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교회 가면 안식일 교인이고 한복 입고 깨끗이 하고 가면 그냥 안식일 교인입니다. 선교하자고 하고 많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교 부부장을 합회에다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내신 안건에는 선교 부부장을 평신도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안건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반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선임되신 선교부장님이 평신도 부부장을 선택을 요청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이 씨 뿌리기 운동에 우리 목회자들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또 어떤 홍보하시는 곳으로 제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좀 들으십시오. 네, 무기명으로 제안 주셨습니다. 에베소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라 불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 단체들은 에베소라는 칭호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재림교회만 이런 칭호를 사용하니 이제는 과감히 교회로 바꿔서 단일교회로 면모를 갖추게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건 뭐 무기명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제안하신 분 꼭 누구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예. 제가 제안한 내용이 아닌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예배소 교회라고 하지만 이미 연합회로부터 예배소라고 부르질 않고 그냥 교회라고 부르고 예배소 소장이라고 하지 않고 평신도 지도자 교회 지도자. 공식 명칭은 평신도 지도자 교회 교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한 호칭 중에 하나가 예배소거든요. 뭐 예배소나 교회나 똑같은 말인데 예배소는 조직되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장로님이 어제부터 회의할 때에 제안한 그런 사항을 제가 앉아 들으면서 몇 가지 고민이 좀 생기기는 했어요. 그걸 이제 신임 행정부에다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연구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합회라고 하는 이 합회의 조직체는 회원이 필요한데 그 회원은 일단은 조직된 교회예요. 조직된 교회가 아닐 때에는 합회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된 교회가 모여서 합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직은 안 됐을지라도 조직돼 가지고 약화된 교회보다 훨씬 강한 이런 예배소들은 어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임 행정부에다가 좀 의뢰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뭐 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된 예배소 교회를 총회 대표자 보내는 문제, 또 조직위원, 선거위원, 행정위원을 예배소 교회 대표자에게도 부여하는 문제, 그것은 총회 대표자의 자격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배드리는 신자 숫자, 그리고 또 11조 금액, 그리고 그 교회의 활성,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의 어떤 갖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교회로 조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한 조직된 교회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집회소이기 때문에 이 총회 대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신임 행정부에다가 좀 위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소 호칭 문제도 이건 요람에 나온 호칭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안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총회 대표자로 참여하는 이 문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신임 행정부에다가 우리가 의뢰하는 것으로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방금 제안된 예배소 명칭 문제를 비롯해서 예배소 교회 대표자 문제까지 이걸 신임 행정부로 이렇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재하 장로님이 같은 그 안건을 따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같은 것으로 보고 행정위로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원교회 박성수 장로님이 주신 제안입니다. 여성 장로 활성화에 대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여성 장로 제도를 다른 합회에 비해 늦게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장로는 합회 내에서는 한 명도 선택하지 않고 반망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도자를 교회에 세워서 적극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세우도록 합시다. 중국과 필리핀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합회에서도 여선교인들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합회에서 여성 지도자를 세우도록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네, 박성수 장로님 제안사항인데 내용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장로를 세우도록 결의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호남 합회 내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24회기에서는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예, 박 장로님 맞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라든지 뭐 찬성은 거의 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신임 행정부에 좀 넘겨서 아마 합회에서 교회에다가 여성 장로를 세울 만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세우도록 이렇게 좀 독려하는 것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현재까지 이게 다 홍보가 되었지만은 우리 박 장로님이 기대하는 만큼 장로 세울 만한 그런 또 지도자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또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것도 좋은 제안으로 신임 행정부에 이렇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인가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건만 처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석일 집사님이 주신 제안입니다. 한국연합회를 두 개의 연합회로 분리하는 사항을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논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연합회의 5개 합회를 합리적으로 합병 분할하여 모든 합회가 균형진 권리와 주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 제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행 사항을 2년 내에 헌합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또 제안하셨습니다. 여러 좀 덧붙여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난 연합회 총회 정식 대표는 409명이었는데 합회별로 동주안이 130명, 소중안 136명, 영남 55명, 충청 50명, 허남 36명, 계두 2명 이렇게 동주안이나 소중안 한 합회와 영충호 3개 합회 모두 합한 수가 버금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행위원회 가동 후 2년 이내에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꼭 헌합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합회 총회에서의 합회장 선출 방법을 총회가 직접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과 조율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후보 추천을 5 내지 7명을 받아서 추첨이나 제비뽑기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운동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안입니다. 김범철 장로님 제안도 마찬가지 이런 같은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 직분 장로를 줄 때 좀 더 철저한 규정을 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재림교회는 실질적 교인 수에 비해 장로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성경 통독을 하며 예언의 신을 모두 섭렵한 사람이 장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안을 좀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다 다른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걸 다 다루기가 좀 그렇네요. 근데 한국연합회를 2개 연합회로 분리하는 사항을 연합회와 논의,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 다룰 만한 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연합회의 5개 합회를 합리적으로 합병 분할하여 모든 합회가 균형진 권리와 주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합회, 이것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연합회가 좀 연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회 총회에서의 합회장 선출 방법을 총회가 직접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과 조율해 줄 것. 우리 연합회장님이 우리 교회 원칙을 따라서 한번 좀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늘 총회 때마다 이 안건이 늘 나오는 것 같은데 직접 선출을 지금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뭐 5명에서 7명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하든지 제비 뽑기로 뭐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인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대의제 그 정신을 가지고 인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 간선제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또 선거위원회에서 모든 인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우리 총회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직접 선출에 대한 그런 기대를 늘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할 때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칫 더 크게 과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재림교회의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 재림교회 정체성을 갖춘, 또 우리 재림교회 여러 과정을 경험하고 또 그런 모든 것을 검증 과정을 거친 분이 과연 선출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간선제라는 아주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인선을 하도록